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설교 내용이에요. 시작.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열심히 살아가실 때 하나님 포장만 끼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 때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그죠? 총 13년인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대충. 총 13년인데 이 꿈을 해석해주고 2년 후에 감옥을 나가게 되니까 감옥에는 일단 2년은 있었다는 게 확실하죠. 꿈을 해석해주고 2년 후에 나갔으니까. 그럼 그 2년을 빼놓고 11년 중에 노예로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게 몇 년이고 감옥에 있었던 게 몇 년인지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아까 그 꿈 해석해주고 2년 후에 나갔으니까 2년은 일단 살았고 그 이후에 최소한도 몇 년을 산 걸 합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이것은 감옥에 들어간 지 요셉이 최소한도 몇 년은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은. 몇 년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잘못해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런 더러운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노예 신분만으로도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노예가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죽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이고 감옥에서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셨다 그랬죠. 39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혼자 있은 게 아니고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누가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래 너 한번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있으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21절 하반절부터 9장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감옥에 함께 계시면서 감옥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간수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 형무소 소장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있는데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보면은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을 다 좋아해요. 보디발도 요셉을 좋아했죠. 그래서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겼어. 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간수장이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일을 봐가지고 보니까 요셉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간수장의 눈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잘 보게 하셨기도 했고
또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자기 맡은 일을 정말 문제없이 다 해내고,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다 신뢰하고 좋아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감옥의 일도 다 맡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맡긴 일은 점검도 안 해봤다 그랬어요. 왜 점검 안 했어요? 왜 점검 안 할 때는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완전히 100% 믿으면 점검을 하죠. 몇 번 점검해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해.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점검도 안 하네, 점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자꾸 점검해. 점검 안 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요. 자꾸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죄수예요. 거기서 간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감옥의 일을 맡고 뭐 거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 이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예요. 그것도 이 나라 최고 권력자 왕 밑에 왕이 이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한 죄로 끌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감옥에서 뭐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죄목을 보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감옥에서 비록 좀 형통한 길이 있고 좀 편안하게 일을 맡아서 하고 뭐 간수장에게 뭐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연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러다 영원히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여러분,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이 보이면은 용기가 납니다. 끝이 보이니까 가면 되는구나. 정말 지칠 때가 언제냐면은 끝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은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달팽이처럼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딱 보면은 저 끝에 딱 끝인 것 같이 보여. 끝이. 야, 저기만 가면 된다. 차고 올라갔더니 또 쫙쫙쫙.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낭망을 하게 돼. 낭망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좌절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 안에서. 감옥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셉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원망이 없다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신하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꿈속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언젠가는 네 민족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꿈을 주실 수도 있고 설교 들을 때 꿈을 주실 때도 있고, 그죠? 기도할 때 꿈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감옥에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셉이 하나 딱 붙잡고 놓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뭐가 됩니까? 요셉의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돼요. 희망. 하나님을 확신하면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 돼요. 희망. 여러분, 흔히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인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내. 맞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인내만으로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다릅니다. 사람은. 인내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고난을 이기는 정말 강력한 힘은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에요, 희망.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 희망이에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희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요셉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지가 않아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우리가 지치잖아요. 예? 인내만으로는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계속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므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 입각한 희망이 있을 때 이 사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간적인 소망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느냐? 비록 기다리는 중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아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기도하러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희망이 돼요. 희망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내가 가슴에 품은 꿈이 있지만 아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입각한 희망을 가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기독교를 희망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희망의 신학. 물론 그가 말한 희망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에요, 희망.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생각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별로. 제가 저를 봐도.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저도. 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어때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망.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질 생각, 그럼 어떤 환경이 보이지도 않고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날도 주어진 감옥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 두 사람의 죄수가 감옥에 새 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죄수가.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새 죄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죄수는 누구냐면은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왕 바로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술관원, 떡관원. 술 만들고 떡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총괄하는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랄까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뭐 있어요? 수락관, 그 상궁이 있고 그걸 책임지는 관료가 있잖아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한 장차관급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을 진노하게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왕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저놈 시끼를 갖다 감옥에 가둬라. 그런데 어디다 갖다 가두라 그랬어요? 신의대장,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신의대장 감옥에 갖다 가두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왕이 그걸로 가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눈을 뜨고 그날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감옥 속에 새로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왕에게 범죄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졌대요. 왕 앞에. 왕을 심히 진노하게 했고 왕은 진노해서 두 사람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두 고위 관료가 만나게 됐어요. 감옥에서.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일상, 우리의 일상과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섭리.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숙해집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있는 죄수고 이 두 사람은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만나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하고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만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예.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진노를 사가지고 이 감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보시라고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내 꿈을 이루어주시겠지. 그리고 그날도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왕실에서 연희 때와 다름없이 그 떡 맡은 거 하나 술 맡은 거 하나 중요한 대신들이 왕과 이야기하고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왕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갔다가 이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해서 저놈들 감옥에 갔다 가더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내용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만남이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각계로 그냥 본다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요. 저 왕이 그 두 관원을 만나고 있어요. 그 왕하고 잔치도 벌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부지장 두 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예? 그 두 사람 감옥에 가뒀어요. 두 사람 요셉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과 만났어요. 오늘 꿈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이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제목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지금 이 왕실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까지 온 일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어떠한 연관성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시지? 몇 년이 지나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팔짱만 끼고 계시지?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과 그 두 사람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모여서 잔치를 하고 일을 하다가 왕이 그 사람들 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게 그 안 들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까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감옥에 보냅니까? 근데 감옥에 가게끔 그 마음을 움직인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도 또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보낸 것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혼자 움직이면은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무엇을 움직이고 뭘 움직이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죠. 전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희망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두 사람의 간원을 또 시중두는 일을 맡았어.
그 높은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간수장이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가 책임져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을 거기다 배당해 주셨어요. 요셉은 또 그게 다 자기 꿈과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배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시중 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왕한테 죄를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이 뭐 그냥 죽여 그러면 죽어요. 저 요새 그 태영호 씨라고 영국 공사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망명한 분이 제3서기실인가 그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북한의 실정을.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하여튼 북한은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면은 김정은이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을 하다 뭐 실패하면은 저 새끼 쏴버려! 그런 거 갖다 쏴 죽인대요. 쏴 죽이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지 고모부로 화염방사기로 쏴 죽이고 책에 보면은 그 장성택 죽였잖아요, 지 고모부. 그 밑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미리 잡아다 죽였는데 자기가 거기를 갔는데 그 간부들 다 내려다 놓고 차에서 내리니까 거기 두 사람을 딱 갖다 저기다 묶어놓고 기둥에다가 그냥 보통 총살을 해도 총살을 시켜도 안 되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총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기관총을 8문을 갖다 놨더래요. 거기다 기관총 8문을 여러분 두 사람한테 팍 기관총 아시죠? 총알 한 방 빵 쏘는 게 아니라 막 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10,000명이 숙청을 당하고 김정은이 살인마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김정은이의 호감도 조사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놈들이 지금 이 나라 놈들이 다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 뭐야? 죽여 그러면 죽는 거야 이 사람들도. 죽여 그러면 죽는 거야. 지금 북한은 완전 노예 국가고 김일성 그 가문과 그 부역자들을 위해서 지금 나머지 국민들이 노예 생활하는 나라라고 태영호 공사가 그 책에다 썼지 않습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막 엄청 팔리고 있어서 다 읽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죽을지도 뭐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왕이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한테 이제 두 사람을 요셉에게 배당을 해줬는데 그냥 요셉이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밥 세끼 넣어주고 그잖아요. 그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넣어주면 그만이었는데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꿈 얘기를 해주게 된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배당된 죄수들의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잘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나타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어느 날 아침에 두 사람을 이제 보러 이렇게 들어갔더니 안색이 좋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수인데 그냥 보통 밥 주고 지나가지 죄수들 관련해서 누가 그 얼굴의 표정까지 이렇게 잘 봅니까?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안색이 안색이 저 사람 안색이 왜 저러지? 이게 안색이 보여요. 근데 이 요셉은 이게 안색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은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안색이 좋지 못해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좀 관심 갖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조 집사님이 밝으셨는데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걱정해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따뜻한 사람이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 죄수로서 여기 있어야 될 사람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그 인품이나 인격이나 하는 모든 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게 되죠. 마음을 열게 되고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꿈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꿈 얘기를 요셉에게 다 들려줘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따뜻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희망과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둘째는 뭐예요? 요셉의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 안색에 안 좋고 수심이 가득 찬 걸 보고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가 해결해 주려면 해결해 주려고 한 거죠. 예?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그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네주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두 사람의 간원이 요셉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어젯밤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는 안 읽었어요. 다음 주에 읽으려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 꿈을 꿨습니다. 네?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하도 이상한 꿈이라서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꿈의 해석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자주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장차 일으키실 일들을 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적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꿈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뜻을 뭘로 계시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할 때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 참으로 옳도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려줘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꿈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꿈을 해석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학자들,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슨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요셉이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간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알려주시면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꿈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어제 며칠 전만 해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감옥에 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꿈꿔놓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얘기해주면 내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 불안해. 그렇죠? 왜 불안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 몸에 뭐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 되는 게 뭐예요? 보험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뭡니까? 불안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예? 여러분, 보험도 드세요. 필요하면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보험은 하나님께 드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불안. 그리고 또 잘 되는 게 뭐예요? 불안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예? 내일 일도 불안하니까 요새 또 선거철이라 가지고 점쟁이들 엄청 돈 벌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 점쟁이한테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용화되는 점쟁이 찾아가서 굿도하고 막 이 정치인들만큼 미신덩어리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가 다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흉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